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풍족해지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자들의 특징과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 집중하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의 척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 우리가 사업을 통해 얻은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는 돈이나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지를 고민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책임지시며 그 복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이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에 계신지 아니면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정직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얻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임을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물질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시며
오히려 정직하게 일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물질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성경은 정직과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나 길이 굽은 자는 알게 모르게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마음가짐이 정직한 일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게 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도덕적이고 정직한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이나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며 결국 그 일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 수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나 일상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자는 또한 자신의 수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합니다. 돈을 벌고 쌓는 목적이 개인의 사치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을 얻은 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금이나 기부로 사용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정직하게 일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또한 정직하게 일하는 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식으로 처리할 때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며 얻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일할 때 그에게 물질적인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은 우리의 정직한 수고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세 번째 특징은 나누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 그것을 단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누는 삶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받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베푸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삶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물질을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물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나누는 삶은 꼭 큰 금액이나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는 마음과 섬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나누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물질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사람에게 그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누는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만큼 하나님은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며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은 단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노기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노기 해하지 못하며 도둑도 훔쳐가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나와야 함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진 자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적 자원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헌신하는 데 사용합니다. 교회의 사역이나 선교 활동,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은 단지 물질적인 기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섬기고 도울 때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 물질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진 자는 물질을 얻기 위한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물질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가집니다. 자신의 재정적 성공이 곧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수익을 통해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거나 선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복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진 자는 물질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힘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며 그들이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진 자는 물질을 얻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며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자들의 특징은
단지 개인적인 풍요와 성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마음이나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마음, 정직하게 일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물질이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수단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 물질을 사용할 때 더욱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